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2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종교개혁과 그 이후입니다. 루터의 영적 순례는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위대한 이신칭의의 발견은 흔히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고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의 사건들을 우리의 유형론의 관점에서 볼 때 루터가 물었던 질문은 어느 정도 의미 깊은 차원에서 여전히 유형 A의 틀 내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루터를 사로잡은 커다란 관심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그가 고해와 참회를 통해 용서를 얻으려고 한 노력들은 유형 A 신학의 기독교 이해의 특징입니다. 이 장래의 개혁자들의 노력들이 그가 추구해온 평화와 안정을 주지 않았을 때 느낀 절망역지 같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빚을 취소하는 데 기초한다면 우리의 지불이 충분한가에 관해 항상 의심이 있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중세 교회는 온갖 종류의 보증들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기독교인들이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고민의 상태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면죄부, 공로의 보고, 연옥 등은 그 고민을 달래주는 수단으로서 그 보석 행위들이 없게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예정 교리의 기초였는데 이 교리는 그로 하여금 에라스무스와 결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기독교가 보상과 징벌의 도덕 체계로서 인간 존재가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에라스무스에게는 죄인이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는 루터의 교리는 기독교 생활 및 전체 도덕체계에 대한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혁자 루터는 죄가 우리가 선택하는 악한 행위나 우리가 품고 있는 악한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는 노예 상태이며 이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 및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자보다 더 큰 힘이 간섭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레네우스와 루터 사이의 수세기로부터 결과되는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유형 C 신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루터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는 방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저술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지불이라는 당시에 통용되던 교리를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루터는 예수님을 우리를 노예화하고 있는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복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 역시 그를 유형 C 신학으로 이끕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뜻하는 바는 유형 A에서처럼 순종해야 할 규칙이나 견지해야 할 교리를 포함한 책도 아니며 유형 B에서처럼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일련의 상징이나 비유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및 구속의 행위에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가 신적 행위인 바 이는 창세기 및 제4복음서 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만물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들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위하시기 때문에 또 그가 곧 우리 구원을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의 법전이거나 철학적 진리의 안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악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은 이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세례에 관한 그의 교리에서 루터는 역시 유형시 진학의 몇 가지 요소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례는 기독교 생활의 시작 및 모든 이전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기독교 생활 전체가 일어난 하나의 표시입니다. 이 세례 받는다는 사실은 칭의의 사실과 마찬가지로 그저 과거에 일어난 어떤 것이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삶 전체에 걸쳐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으켜지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가치를 오직 과거의 죄와 관련해서 보는 자들은 그 모든 의의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단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악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탄생과 마찬가지로 전생에 걸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약속과 용서를 제쳐놓으려는 유혹을 받았을 때 아마도 그는 나는 세례 받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화근은 그가 유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따라서 세례는 과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도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유형 A와의 날카로운 대조 속에서 세례 후의 죄는 세례 전에 일어난 죄보다 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개혁자 루터는 그의 역사관에 있어서 유형 A 신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전으로 영원히 남아있도록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늘로 옮기시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가 없었더라면 이것은 역사에 직접 개입 없이 행해졌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루터는 이레니우스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칭의에 대한 우선적인 강조에 있어서 루터는 또한 유형 A 신학의 틀에 머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는지의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화해가 함축하는 바들이나 하나님이 인간 존재를 위해 계획하시는 성장에 관해서는 별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 루터파 신학에서 정통적으로 가장 약한 점, 즉 정치적, 세계의 역사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점을 낳게 됩니다. 가장 우호적으로 해석해 준다 해도 루터의 두 왕국 교리는 국가를 인간의 죄에 대한 치유나 제한 이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는 돌이켜 그의 신학적 판단 기준들이 기독교인의 정치적 삶의 참여에 별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바의 수동적의 혹은 정의입니다. 이러한 환원주의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상실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루터파 전통 내 교회들이 그들의 나라의 정치와 정의 외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들에 있어서 루터 자신의 개입은 농민 전쟁의 경우와 헬세의 빌립의 2차제 문제에 있어서처럼 대개 재난을 불러왔습니다. 역사에서 궁극적 의미를 보는 견해를 결여한 채 루터는 복음을 이신칭의의 교리를 보는 그의 주된 관심에 입각하여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에 의한 유형시 신학의 부분적 재발견은 다른 주요 개혁자들에게서는 더 찾아보기 힘듭니다. 쯔빙글리는 그의 인본주의적 및 철학적 관심들 때문에 유형 비신학계로 기울어졌는데 특히 그의 예정 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정을 하나님의 비공로적 은총에 관한 압도적 체험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신적 본능과 전지의 필연적 귀결로서 해명했습니다. 또한 초기의 유형 비신학자들처럼 쯔빙글리는 대체로 상징적인 견지에서 성례전의 의의를 해석했습니다. 깔뱅은 루터보다 국가와 정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성화에 대한 그의 관심이 그로 하여금 루터파 신학의 특징인 친의에 대한 우선적 강조를 넘어서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근본적 비전은 루터가 포기했던 유형 A 신학의 많은 요소들애로의 복귀였습니다. 우리는 깔뱅이 일찍이 받았던 교육이 법률가의 그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요소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죄를 위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루터는 죄와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강조했지만 깔뱅은 안셀름적 이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유형 B로 기운 반면 깔뱅은 유형 A를 유지하는 경향을 띄었습니다. 제 세례파 전통은 이 맥락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교리의 많은 세부 내용들이 유형 A의 전통적 견해를 보존하였지만 몇몇 지도자들은 성서 메시지의 역사적 차원을 재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정의의 나라에 대한 생생한 종말론적 기대어로 이끌었는데 거기서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받을 바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16세기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주제가 과격한 급진적 제세력파의 다양한 지파에 걸쳐 파급되고 있었다는 것은 의깊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더욱 과격한 지파는 민스터 사건과 같은 일들에 입각하여 더 보수적인 요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사건은 제세력파가 세력을 잡고 점증적으로 상도를 벗어난 신정을 수립했던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바 없이 철저한 과격 제세력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졌거나 단순히 포기되어 왔던 성서 메시지 속의 한 요소를 재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이는 당시의 사회적 및 정치적 의제들과 따로 떼어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 많은 제세력파 교도들은 엄밀히 말해 그들 자신이 큰 불의를 겪고 있었던 까닭에 사회 정의에 대한 성서의 메시지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루터파, 개혁파 및 로마 가톨릭교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불의를 가하고 있었기에 혹은 불의를 행하는 제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대의 세대들은 루터파 및 개혁파 모두 루터가 또한 그보다 덜한 정도로 깔뱅이 재발견했던 많은 요소들을 상실하였습니다. 깔뱅파뿐만 아니라 루터파의 정통주의는 위대한 개신교 주제들을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믿음에 대한 칭의, 구원에 있어서의 신적 주도권, 유형 A의 토식 내에 위치시켰습니다. 비록 그들이 중세신학이 받아들였던 유형 B와 같은 요소들, 즉 하나님과 영혼을 취급하는 요소들을 빈번히 포함했지만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는 성서를 그것이 무하며 기독교 교리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창조하며 해방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루터의 이해는 상실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라는 명칭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 방법론이 중세 스콜라 학자들의 그것과 유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기본적 개요에 있어서 그들의 시대의 지배적이었던 유형 A신학의 선도를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종교개혁과 그 이후 첫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종교개혁과 그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